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 봤는데 그죠? 17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아스서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쳤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마태복음을 부터 시작해서 조금 먼저 그 예수님이 1년차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그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좀 경험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냥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16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는 얘기죠. 결국은 죄인된 우리들을 이게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이 복음서에 쭉 보게 되면 일꾼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일꾼 중에 주님은 정말로 지도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지도자 되도록 재건축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저 꼬맹이들이 자라서 자기 자리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세워서 지도자가 되는 단계까지 그래서 나라의 큰 지도자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가정 안에서 뭐가 되죠? 지도자가 되어져요.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얼마만은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이 좌우되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체 사장 하나 만나서 그러면 그 직원들로부터 그 과정들이 윤택해져요. 잘못된 사장 하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원들이 힘이 들고, 회사원들만 힘들게 아니죠. 그에 속한 가족들까지도 다 힘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결국은 창조의 원형으로 처음 여러분을 만드셨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파괴되었고 무능해지고 완악해져 있고 정말 황폐해진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늘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은 이 땅에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또 악한 귀신의 세력들과 여러 가지를 다 다스려서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들고, 또 실제로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네마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하신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뜻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첫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버지 집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내 내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어떤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생겨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 죽었다가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내 내면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듯이 그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살아야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만, 그러면 나는 살았다만 강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기에 놓쳤어요. 그래서 그 살아내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뭐 하시죠? 오시잖아요. 뭘로 오시죠? 성령으로 어디 안에 오시죠? 내 안에 오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뭐 하기를 원하시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제가 해야 아버지의 것이 내게 임파테이션 되어지고 아버지의 것이 내게 공유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행하실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하고 뭐 하게 되죠? 예배드리게 돼요. 아, 그분이 위대하시구나. 그분이 높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내 삶을 오늘도 간섭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성전이 되어져서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통치해 가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바로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 창조 위에 말씀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인간이 돌아오도록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세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 제사 지내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계속 설명해 주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또 회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뭐한가 하면 이제 이 땅 위에 친히 그분이 뭐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뭐죠? 족보해요. 그 날아오는 내려온 가정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해 주셨어요. 사실 조금 어쩌면 영어 번역이나 원본이 더 맞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선명한 것은 누구의 혈통이죠? 왕의 혈통. 왜? 유다의 혈통 중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로 그래도 뭐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냐 다윗이 먼저 나오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쭉 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하필이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했을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왔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메시지라고 해요. 왕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처음 부분은 왕이 어떻게 준비돼서 왕으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왕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지도력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이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왕이 와서 왕이 태어나서 왕이 사역하셔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왕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행동한 사역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은 뭐해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해라? 사역해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이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왕이 오셔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 이루신 사실을 이제 어디 안에 기록해야 돼? 어디 안에? 내 안에 기록해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내 안에 기록할 때는 뭘로 기록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다 기록해 놨는가 하면 머리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평상시 내 머리가 편안하고 내 생각이 편안할 때는 생각이 나는데 감정이 상한다든지 환경이 어려울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잊어먹어. 그래서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해 놔야 된다고? 내 영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영에 기록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내 영인 말하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느껴요? 이제 영분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내 자아가 느끼는 거예요. 영의 것을 내 자아가 뭐예요? 내 자아가 나지요.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의지로 나가게 만드는 게 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서 뭐 하게 되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 그 영이 내 안에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말씀이 뭐 하게 돼요? 기록이 되어지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갈 거니까 영분별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해 갈 거니까 뭐 그럼 목사님 영이 뭐고 복잡하게 안 가려고 해요. 막 많은 분들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죠? 말씀이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째,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메시아의 시작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자, 아브라함 이름은 여러분 뭐 생각나죠? 믿음의?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뭐 하신 분이다?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핵심 사역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제일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활발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다윗 시대예요. 선견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선견자 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사무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제사장도 사독부터 시작해서 가장 완벽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이 가장 완성했던 시기가 어딘가 하면 다윗 시대였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시고 이 실패되고 무너지고 어려워진 이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5번째 순종이 뭐죠? 답을 이야기했어. 마지막째 믿음이 뭐죠? 예? 기억났나요? 순종의 믿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갔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진짜 알지 못하고 갔는 건 맞지요? 왜 성경이 그래 나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끝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는 몇 가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고요? 5가지죠. 어디 나와요?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십시다.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서 자, 아브라함이 자,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서 쭉 소개해 주면서 여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라고?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내가 경험한 믿음의 내용을 가나안 땅 가서 뭐 해라고? 전하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동일해요. 요셉이 알고 있는 믿음과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때문에 헤매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당신들 왜 힘들게 합니까? 꿈은 누가 해석합니까? 결국은 요셉은 애굽에 가서 누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된 그럼 어떤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삭의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야곱, 이삭.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야곱을 뭐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뭐 한 거예요? 다 알고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도 걱정을 해 안 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넉넉히 뭐 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지하고 믿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걸 못 믿어서 예전에 목회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신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려서 지치고 힘들고 왜냐하면 정말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제대로 경험을 못했어요. 내 마의 음성으로 사실 예전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한번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여러분은 안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듣고 싶. 근데 들려 안 들려? 이제는 들리겠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 들리거든 이게. 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내 안에. 내 마의 음성으로 듣는 익숙한 그 습관이 내가 체질에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냐. 3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뭐가요?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는 이미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 천지 창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모든 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구나? 만드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겁날 게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 4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자,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성경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아벨은 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히려 뭘로? 제사를 통해서. 구속의 제사. 이 구속의 제사가 예수님이 이루신 뭐죠? 십자가의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아브라함은 이미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러면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글자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에 살아온 사람들의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의 이 제사를 죄 씻음, 어린 양의 피로 죄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오르는, 피어오르는 그 두려움, 답답함,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우울함, 막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오르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상처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뭐 해졌다? 끝났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서나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게 되었는데 이제 구속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믿음은 뭐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했죠? 에녹처럼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들림받기를 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아직까지 모르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미래는 그분 손에 맡겨놓고,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임재 동행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뭐 한 걸 느꼈어요? 실제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해 오셔요?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도 누구를 거쳐가요? 아니, 그 아브라함의 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충보 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내가 말씀으로 준 거 가지고 있지?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러 가는데 너 어떡할래? 이 말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뭐 하러 그러죠? 임재 동행과 죄사함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했던 거예요. 어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멸망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저 뭐라고 하죠? 멸망하지 않게.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이미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과 동행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겠다는 그 주님과 천사 앞에서 당당하게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겁나지 않아요? 누구를 막 멸망시키고 누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 누가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답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해요?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주님을 누군지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동행에 대한 믿음, 심지어 임재동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원수가 와도, 정말 수없는 시험들이 와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참, 네 번째, 그죠?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진짜 임재동행에 대한 믿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앞에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했죠. 그죠?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속죄에 제시키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 세 번째 임재동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6절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심판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든든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막 지진과 막 엄청난 일들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종말이 모아지고 왔다고?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점점점 그런 위기 속에 실제로 놓여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물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방주를 만들어서 120일 동안 방주를 만들어 거기서 뭐 한 거죠?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방주가 누구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거기 있으면 뭐 하죠? 어떤 심판이 와도, 어떤 멸망이 와도 뭐 하신다? 넉넉히 이기고 상속자가 된다.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는다.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죠? 아버지 집에 가는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심판이 와도 아버지 집에 간다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자,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 너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얘기하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출발하셨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만 읽고 넘어갈게요. 지난번 다 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이 아브라함의 5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로마서 4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 죄 속죄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임재 동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말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자, 누구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은 누구죠? 그 16절에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하다? 조상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그건 내 말이 아니,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18절 이야기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들도 없고 뭐 대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고 또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고, 그 모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 했다? 저도 지난 가족을 쭉 돌아보면서요,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 장소 올 때도 참 갑자기 그죠? 이제 갈 때가 된 거를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게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장소로 다음 장소로 갈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다 준비해 놓았다.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처음부터 그 얘기 제가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뭐 가면 가겠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정말 모험이에요. 과연 그런 장소가 있을까? 바랄 수 없는데 야, 이게 가능하나?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기는 좋은데, 동기 목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건 좋긴 좋고 맞아,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과연 그런 데가 있을까요? 전부 다 뭘 느끼죠? 말은 그런데 이렇게 무릎에 딱 던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저도 얼마나 마음이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사람도 마음을 졸이며 왔어요. 그런데 왔잖아, 여기까지요. 여기 진짜 우리 뭐만 와요? 사갖고 오는 게 있어. 물 사갖고 와. 아니 뭐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다음 장소에 있다라는 거. 우리 갈 거라는 거.
사실 여러분에게 이 5가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로마서 4장이 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 고백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여러분 아들 준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100세가 돼서 백세의 아들 주셨습니다.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 5가지 믿음과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원동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의 삶으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11장 끝부분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읽어보라고요.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두 번째,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왜 하필이면 다윗이에요? 뭐 아까 다 얘기했잖아, 그죠? 다윗은 유다의 혈통 중에 왕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사무엘 7장만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4, 7장.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내겠다는 걸 말해줍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내 몸에서 내 씨 누구죠? 다윗과 같은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올 거다? 그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뭐하게 할 거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이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지었다가 또 뭐 하죠?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고 결국 이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자, 그렇게 오시면서 2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14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10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에게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자 무슨 이 말씀이에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누구죠?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아니,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그 뜻이 뭐죠?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어떻게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이거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어떻게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구약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째, 어떻게요? 뭐 이렇게 생소해요? 아니잖아. 왕이, 사울 왕이 기름 받을 때 다윗 왕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할 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 누가?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하나 있죠. 누구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에게 기름 부으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에게는 뭐 하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서신서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분이 사복음서에는 친히 오셔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는 항상 오셔서 뭐예요? 말씀하셔요. 죄가, 저주가, 왜 문제가 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회복되는 길,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죄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뭘 해결해 가죠?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왕. 왕은 뭐요? 사단, 마귀, 귀신, 질병, 저주의 세력들을 깨트려서 그 백성들이 뭐 하도록? 자유하도록 만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혈통상 뭘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 거를 뭐 해야 되죠? 위임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위임받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이제 얘기할 겁니다. 누구에게 위임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3장 넘어가면 2장 3장 넘어가면 세례 받을 때 그 얘기 할 겁니다. 세례가 뭔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동시에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안 죽으면 예수님 사역이 이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 다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위임시켜주고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엄청난 위대한 고백. 이 고백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받는데 세 가지 기름을 받아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래서 이 기름을 받아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그럼 물어보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자? 대언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면 지난주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좀 말 좀 해봐. 먹으면 어떻게 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왜 쓰다고 그랬어요? 내게 적용하니까. 내 내면부터 뒤집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내면에 선지자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죄 문제를 다루는 자,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과 죄, 질병, 저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음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건데 예수라는 말하고 다시 설명할 건데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보면서 누구 걸 보여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처럼 왕적 능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분이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 왕처럼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라고? 왕처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왕 같은, 그다음 왕 같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왕다운 제사장이다. 그의 속한 나라다. 그의 선택된 백성이다. 왕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왕과 왕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좀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4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약간 뭐 설명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14대인가? 다윗의 준비기간, 흥왕기, 쇠퇴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 14대라는 말은 다윗 이름이 14예요.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뜻이 뭔가 하면 14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66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라는 이름을 따질 때 뭐라고요? 666. 그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숫자들이 1, 2, 3, 4부터 숫자들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14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14대에서 다윗의 준비기간, 다윗의 흥왕기, 다윗의 쇠퇴기에서 다윗이 끝나고 누가 들어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지나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왕권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두 번째 누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왕 제사장으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다?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사역하셔서 우리도 이 사역을 뭐 하도록?
하게 하셨다. 근데 제일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제사장 어떻게,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 사역을 요한복음 20장 보면 설명해 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나가서 뭐 해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사역을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제사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설명할 거니까 정리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다음 주간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주의 영광 앞에 세워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다윗의 왕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해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비밀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제 명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 위에 왕으로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질병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왕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지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세대들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